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기 이번 주제가 변화와 성숙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야 될까요? 변화 안 돼도 될까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번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은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생신이 되어서 용돈 모아가지고 선물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준비해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까지 불러드렸어요.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누구누구야 이거 해라 그랬는데 싫어요 하고 안 듣는다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어떨까? 속상하겠지. 또 화도 나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왕은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초지일관.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셨고, 그를 세웠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그 세움받았던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순종했던 것처럼 나중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인도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 아동부 한번 맞춰볼래요? 시자로 시작해요. 어딜 것 같아요? 세자예요. 시자로 시작하고. 누가 맞췄어요? 야,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야, 하민이가 맞춘 거예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혼낼 거야 벌 주려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주시고 율법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막 못살게 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은 순종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아닌 것 같지만 교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마음을 헤치고 보다 보면은 이 교만이 숨어 있었구나, 이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왜 불순종하는가요? 그것은 에이 아니야, 그것보단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로 제껴버리고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할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 어린이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해,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막 까불거리면서 막 이걸 뭐가 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요,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고생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해서 때로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면 안 된다고 혼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더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실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사람들 때리고 못살게 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물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가 뭘까요? 배예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아멘을 하고서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배를 만드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을 하긴 했지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이후부터 수시로 비를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린 기록이 없고 땅에서 이슬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니 뭐 비라는 것이 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에 잠겨서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참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뭐 한순간에 뚝딱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또 짐승들이 다 타려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에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의 신학자가 성경을 갖다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가 있냐,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120년이 아니라 약 70년에서 80년이라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시면요,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명확한 근거가.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를 딱 따져보니까 120년이 아니라 약 70년에서 8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배 하나 만든다고 70년, 80년 만들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도 같이 그 일에 힘을 보탰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만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후손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순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더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로만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나를 정말로 믿는가, 그리고 내 말을 갖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축복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하니까는 그 결국 버림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2대 왕인 다윗이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예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얘기예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전라도 광산에 사는 김진사라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함께 공부를 했던 안동의 김진사 댁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안동에 있는 김진사 댁을 방문했더니 그 김진사가 아들에게 이런 것을 갖다가 명령을 해요. 아들아, 저기 마당에 있는 소를 갖다가 끌어다가 지붕 위로 올려라. 여러분, 소를 갖다가 지붕 위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예 아버지, 그러고서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시켜서 정말 볏짚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으로 막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광산의 김진사가, 야, 역시 잘 되는 집은 다르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이런 아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이 있으니까 이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부모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아빠를 믿으면은 예 엄마 아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갖다가 말씀을 하실 때 내 경험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이치 이런저런 거 따져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럴지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분들은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순종은 축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우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주셨잖아요.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서 마른 땅을 갖다가 밟고 건너왔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봤으면은 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는 여전히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우리 아동부 만나 뭔지 알죠? 만나? 예, 그래요.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치 먹을 것만 주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하루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이틀치, 3일치씩을 막 주어 막 온 거예요. 두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돼서 보니까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전날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안식일에 나가서 또 만나를 주우려고 했더니 만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갖다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좋은 거 가져가지고서 집에다가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이름처럼 성도 작아요. 정말로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뭐 크지 않은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의 전투에서 크게 패해버리는 거예요. 왜 패했느냐?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전쟁에서 패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그들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요 좋은 사람 될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예요. 아멘이 줄어드네. 예, 아멘. 예,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서 내 멋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그 계획, 섭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국의 역사 가운데 순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순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항아리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가로 가져가서 그 큰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왕이 준 항아리를 봤더니 구멍이 뚫린 거예요. 아니, 구멍이 뚫린 항아리 어떻게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다 갖고 가긴 갔지만 우물가로 가지 않고 다 그냥 다른 길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우직하고 아주 신실한 신하 한 명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서 붓는 거예요. 물 다 빠져나가죠. 또 물을 갖다가 또 끌어올려서 붓는 거예요. 또 빠져나가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순종한다는 마음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우물물이 바닥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반짝반짝이는 것이 보여. 봤더니 큰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건져가지고서 왕한테 가져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 말씀대로 물을 갖다가 길어가지고서 항아리에 붓다 보니까는 이렇게 금덩어리가 나왔다고. 그러자 임금이 웃으면서 이 금은 왕의 말에 순종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이 내려진 선물이라면서 가지라고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그의 나이 80세의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였고 도망자 신세였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못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막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순종해서 갔더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어느 때는요, 재물 얻을 능도 주실 것이에요. 어느 때는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요, 대박나는, 세상 말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그 어떤 목사님을 갖다가 소개받아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 카페 하루 매출이 적을 때가 1,000만 원이고 많을 때는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커피가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래요. 뭐 어떻게 굉장히 잘 꾸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 본인이 소문을 듣고서 갔더니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차를 대놓고서 한참을 걸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많이 몰린지 알겠대요.
저녁 해가 질 때쯤에 노을이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서 SNS에 올리니까 그것이 퍼지고 퍼져가지고서 이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다 퍼뜨려줘서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마라의 쓴물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는가요?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쓴물에 무슨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단물로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종했더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종했더니 정말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은 높임받고 존귀 여김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나 순종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가 10개 얘기하면 몇 개나 말 들어요? 10개 다 듣는 친구 없네. 있을 줄 아는데 한 명 정도는. 그럼 7개 정도는 듣는 친구. 예, 아유 잘하네. 예, 엄마 아빠가 다 보고 있는데 예, 7개 정도는 듣는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10개를 듣는 친구가 없었는데 7개는 정말 듣는지 순종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에 관련된 책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세기 초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대통령인 맥킨리 대통령이 쿠바 혁명의 지도자인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갖다가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 숨어 있다 보니까는 이 편지를 보내기도 쉽지 않았고 전보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장군 중에, 군인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안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요. 그래서 로안에게 가르시아에게 줄 편지를 갖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로안은요, 지금 그 가르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에 갈 수 있습니까? 갔다가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스페인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터를 뚫고 가가지고서 그 쿠바의 지도자에게 그것을 전해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방법도 묻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바꾸서 그것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로안이라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그래서 스페인의 저지선을 뚫고서 쿠바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서 막 정글을 찾아 헤매 누빕니다.
그리고 9일 만에 그 가르시아를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로안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지금 순종해야 됩니까? 혹시 그 이유를 갖다가 계속해서 캐묻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질문만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복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생활하는 이 가정들 보시면 그것을 발견한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부모님 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그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보신 가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지금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헤쳐보면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요,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나 어떤 다른 제사보다도,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화려한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보다도요,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고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멘 하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잘 되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정의 모든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선 다 순종했는데 이 부분만에서만큼은 꼭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내려놓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 다 순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